상승정지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산 정상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오를 데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느끼게 되는 허무감, 허탈감, 이런 것들을 보통 상승정지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돌이가 마스코트였던 88 서울 올림픽 때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 땄죠. 그런데 금메달 따서 얼마나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너무 좋았는데 애국가 부르고 나서 거기서 내려오는 순간 나는 이제부터 무엇을 위해 라켓을 들어야 되나? 목적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으로는 그때 나는 흑암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 양영자 권사님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뭐 선교사님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그 흑암에서 손 내밀어 건져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분으로 변모하기는 하셨지만 아무튼 그 정상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찾아오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정말 어떤 것으로도 그 결핍을 채울 길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이 결핍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삶의 결핍을 어디서 채우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얼만큼 벌면 그 결핍이 사라지게 될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자식들이 얼만큼 공부를 잘하면 얼만큼 예능의 두각을 나타내면 그러면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만큼 건강하다면 그 결핍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또 내가 몇 평의 집을 소유할 수 있다면 결핍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내게 부족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잠시 만족하는 사람들은 있어 보이지만 그들이 정말 영원한 만족을 누리고 있던가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식자이든 미련한 자이든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핍은 공통분모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결핍을 채우겠다고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잘 살아보겠다는 그 행보들 속에 만족이 있던가 결핍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결핍,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만족, 이것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고 그렇다면 이 결핍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채워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29장의 15절의 배경은 바로 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야곱이 형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하죠.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보낸 지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15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사역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너가 내 조카이기는 한데 내 일을 거둬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좋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하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불러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런 제안하겠습니까? 한 달 두고 보니까 아이고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있어야 우리가 부자가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을 붙잡아 두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의 검증을 끝난 후 너 연봉 협상하자 하고 불렀던 겁니다.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야곱이 제안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때에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라헬은 어떤 사람인가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갑자기 레아는 시력을 얘기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이게 좀 무슨 얘기겠습니까? 라헬은 아주 늘씬하고 예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의 대조적으로 레아는 볼품이 없었던 거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못났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한 달 동안 누구한테만 했습니까? 라헬한테 아주 푹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7년을 일할 테니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전반적으로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에는 전반적으로 보고요, 본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걸 취하게 될 때 항상 범죄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와가 어땠습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봤어요. 봤더니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래서 그걸 땄어요. 그래서 먹었단 말이죠. 죄악에 이르게 되었죠. 노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봤습니다. 어우, 예뻐요. 좋아요. 그리고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국 홍수 대심판의 원인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습니까? 이 양떼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종들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을 들어 봤습니다. 어디를요? 소돔 땅을요. 좋아 보였거든요. 그 땅에 갔습니다. 그 결과 불과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이걸 좋아해요. 마음에 두고 그걸 차지하고 그걸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어김없이 창세기의 모든 내용들은 그 좋아하는 것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죄를 겪게 된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젊은 청년 야곱이 라헬을 봤습니다. 매력적이거든요.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7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도 일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한 결과 어떻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남자 나타나면 어떠시겠어요? 현솔아, 이런 남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결혼하겠죠. 누구나 다 이렇게 당장 결혼하고 싶을 만큼 정말 낭만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펼쳐 나아가고 있었지만 눈으로 본 것,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결코 녹록지는 않을 거다. 이게 지금 복선처럼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7년 기한이 다 찼습니다. 야곱이 이날을 얼마나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21절에 야곱이 왜 삼손에게 갑니다. 내 기한이 드디어 찼습니다. 7년이 됐습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결혼도 안 했는데요. 딸을 주소서가 아니고 내 아내를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라반이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에 빠질 수 없는 게 술이죠. 술에 아주 거하게 코가 비뚤어져 가지고 이날은 정말 세상 다 하던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아마 야곱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여인과 첫날 밤을 보내 이 야곱이 얼마나 흥분이 됐습니까? 하지만 일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의 손을 붙잡고 그 신방에 들여보내게 되었고 야곱은 레아와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인데요, 하루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선 한 번 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7년을 지켜보았던 라헬인데요, 그 왜 라헬인 걸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레아였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는 신부 얼굴을 베일로 가리지 않습니까? 얼굴 확인할 길이 쉽지 않고 저녁이 되었을 때 신방이 열렸습니다. 오늘처럼 전기불이 있다면 그만 알아볼 수 있겠죠.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레아 또한 아버지의 이런 요청에 순순히 응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죠. 둘째한테 빼앗기고 싶은 마음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라헬을 사랑하고 쫓아다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는 저런 사랑이 찾아오지 않는가, 얼마나 질투났겠습니까? 그러니 아마 그런저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요청을 레아도 싫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일단
라반이 어떤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돈 되는 거에는 아주 머리 계산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작정했죠. 뭘요? 야곱을 속이려고요. 속이려고 작정하거든이 이 잔치할 때 야곱한테 얼마나 먹였겠습니까? 야, 내가 너 같은 사이를 얻었다니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다 하면서 막 폭탄주 타가지고 막 몇 잔을 들이키도록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인사불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 알아보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외삼촌 라반이 지어놓은 설계 속에 지금 야곱은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 그대로 그 계획대로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일부러 화면에 커다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보니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존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그토록 믿었던 사람인데 라헬을 얻을 줄 알고 그렇게 7년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를 다 했는데,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혀도 분수가 있는 거죠.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속일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야곱이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닙니다. 라반이 먼저 불러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그렇게 어떻게 좀 이 값을 쳐주면 되겠냐? 너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널 위해 내가 무엇을 해주리? 라헬을 주십시오. 내가 공짜로 얻는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일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죄로 부패한 인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속성과 한계,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누구라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속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믿었다가 속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정말 믿었는데 배신당하는 친구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고 맡겼는데 모든 것을 다 순식간에 날려버린 경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배신이 일어나는 마당에 이 땅에서 그 어느 것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실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작정하고 조카를 속인 라반이나 또 아버지의 계획에 못 이기는 척 흠모하던 야곱과의 신방에 슬며시 들어갔던 레아나, 지금 라헬을 얻을 줄 알고 심지어 이 모든 사기 공작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보이는 야곱조차도 실상은 아침에 보니 레아라 하는 속고 속이는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기의 피해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17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도 자기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갈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받았을 배신감, 그 아버지 이삭이 받았을 그 배신감 똑같이 안겨주었던 인물, 그가 바로 야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로 부패한 이 세상,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정말 믿고 의지할 것 뭐 하나 있습니까? 아침에 보니 레아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마치 나의 이런 부족함을, 나의 이런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것만 잡으면, 거기까지만 올라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언젠가 아침 방송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시가 소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 할머니가 주인공인데요. 이 할머니의 이름이 김길순입니다. 제목 3억 7천. 시의 제목이 참 독특하죠. 제가 이 시를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라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글씨를 모르는데요, 사업자 하나 내려면 뭘 쓸 게 많지 않습니까? 그걸 친구가 다 해주는 겁니다. 이 가게 이름도 이 친구 이름으로, 카드도 이 친구 이름으로, 너 거잖아, 너희 이름으로 해야지 하면서 다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걸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금 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이것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여러분, 영원한 것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일시적으로 만족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기대했던 것들이 다 실망으로 변해버리고 낙심과 환멸이라고 하는 선율이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에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한다면,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설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만족은 이 세상에 없는 게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 없다면 다른 그 어떤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죄 많은 이 세상, 실패와 좌절로 맛보는 그 모든 순간들, 그야말로 아침에 보니 낙심이더라, 아침에 보니 실망이더라, 아침에 보니 좌절이더라 라는 이런 기가 막힌 일상 속에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과연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 보니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을 마주한 야곱이 그 신방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 말을 곱게 예의 차려서 했을 리는 없을 겁니다. 큰 소리 칠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긴다고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내 손을 보십시오. 굳은 살백인 내 손을 보시라고요. 내가 7년 동안 약속한 대로 나는 온 정열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습니까? 내가 삼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라헬을 얻겠다고 내가 어떻게 7년을 하루같이 살았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큰 소리 났을 겁니다. 거기 아마 외삼촌 라반은 그래, 너의 말이 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너 삼촌한테 말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조카가 삼촌한테 말하는 태도가 이게 맞아? 아마 큰 소리를 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이 지방에서는 둘째가 먼저 가는 법이 없어, 첫째가 먼저 가야 되는 게 맞지 하면서 아마 항변하면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 그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7일만 기다려봐. 7일만 있다가, 적어도 결혼했는데 일주일은 지나야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내가 라헬도 너한테 부인으로 줄게. 대신 라헬 또 얻었으니 7년 나한테 더 일해야 돼 하고 외삼촌 라반은 자기 이익만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라헬을 얻겠다고 외삼촌 라반에게 핏대를 세우고, 라반은 야곱을 어찌하든지 붙들어 두고 내 이익의 도구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여러분, 이 장면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철저히 아무도 돌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어땠을까요? 그 신방 안에서 홀로, 신방 밖에서 아버지와 야곱이 다투는 소리가 그 신방 안으로 파고 들어올 때 이 레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싸움이 과연 일어났을까? 내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나같이 못난 인생 없었더라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을까? 어젯밤에 야곱과 첫날을 보내고 아침이 오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는데 기어이 아침이 찾아오고 말았구나. 나라는 인생은 왜 이렇게 뜨는 아침 해를 마주보면서 이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한없이 자신이 미워졌을 겁니다. 여러분, 아침 첫날 딱 눈 뜨자 야곱이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그 눈빛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어느 첫날 밤을 지낸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신랑에게 이런 참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따스한 눈빛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너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내가 지난 밤에 미쳤나? 이 여자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그 야곱의 눈빛에 담겨있는 모든 심정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진 여인, 그 아버지조차도 이 레아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와 약조하지 않았던 7일 후에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동생 라헬을 주겠다고 말하니 나의 삶은 이게 무엇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야, 라헬 너는 엄마 닮아서 참 예쁘구나. 레아 근데 넌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니? 하고 외모가 늘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그토록 어렵고 힘든 세월을 통과했는데 나의 삶이 또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비참한 삶이 되겠구나. 그날 아침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레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레아와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땅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이 땅을 잘 살아보겠다고 힘쓰고 이 땅을 잘 살아보겠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 결핍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삶에는 결핍밖에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해만 보이는데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비참한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레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을 누가 돌아보고 계십니까?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레아를 돌아보셨다.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 이 말은 미움받았다는 말입니다. 그가 어떻게 천덕꾸리게 돼서 미움을 받고 있는지, 그 레아가 어떻게 그 아픔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지 그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32절에 보니 임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는 열지 않으셨는데 이 레아의 태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아가 임신해서 그것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출산할 때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고통은 있지만요. 그러나 이때는 목숨 내놓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었다. 그건 완전 대박인 거죠. 라헬도 부인이고 자기도 부인인데 내가 먼저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열매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졌습니다. 르우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나를 사랑하겠구나.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이제는 야곱에게 사랑으로 내 결핍이 채워주겠구나.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원점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를 주셨죠. 그것도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또 셋째를 또 주셨습니다.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 레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나와 연합해서 나와 살겠지. 맨날 밤마다 라헬한테 가는데 이제 밤에 나와 연합하겠지. 이게 레아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의미로서 레위라고 그 아들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를 돌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레아가 누구를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레아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남편을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봐줬습니다. 너 이번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 얼마 필요해? 내가 용돈 줄게.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어요.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 이번에도 용서해 줄게. 다시는 못 참아. 다시는 너 이렇게 도와줄 수 없어. 하고 또 도와줍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너 이번엔 용서 못해. 너 정신 차려야지. 내가 언제까지 널 도와주겠어? 너 더 이상 내가 도와줄 수 없어. 딱 잘라버리는 게 우리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봐줘. 두 번은 못 봐줘. 두 번은 봐줘. 근데 삼진 아웃이야. 세 번째 더 하기만 해봐. 넌 국물도 없어.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남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결핍을 채우려고 애쓰는 레아에게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시거든요. 그가 얼마나 힘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레아에게 하나의 짐을 더 짊어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 그거 말고 나를 보자. 아들을 주는 자가 누구냐? 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곱을 보지 말고 사랑하는 나를 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레아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였고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니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레아의 마음이 변화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남편을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한 기대가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런 바람이었지만 지금 이 레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만족시킨다.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내 안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을 통하여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레아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잘 읽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변화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낀다. 세상이 너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로 너의 남편이다. 세상 그 모든 부모가 너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가장 주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구유 위에 태어나고 싶은 신생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데 태어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유 위에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 예수님,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누구도 목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던 예수님, 그와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왜 그처럼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를 감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외면받고 버림을 당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가셨던 것 아닙니까? 실로 예수님께서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보니 낙심이더라, 아침에 보니 실망이더라, 아침에 보니 절망이더라의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변함없는 그 사랑에, 그 은총에,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우리가 내가 이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살리라 하는 이런 믿음의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아침에 뭔 일을 하라 하는 이런 실망과 좌절의 인생에서 벗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주님을 인해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복된 삶 속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